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열정이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은혜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각자 10년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은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일치소서. 아멘. 성시교도
성도 교도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곳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고개 숙인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 장래의 삶이 불확실해 보여서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의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겸손히 맡길 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참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과 재능을 겸비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죄중에 헤매이던 영혼들을 주님 전에 이끌어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부어하는데 앞장서는 크신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크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귀중한 일꾼을 뽑는 향존지 2차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와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요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위에 성도들의 피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엔 악한 손길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주 안에서 건강히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질병이 다 취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가뭄의 단비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흡족한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애쓰시는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호커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 위해 항상 건강의 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이시에서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예배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대원들에게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충성을 보시고 복을 주사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그 신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지요. 이 아담 한 사람 남자를 만드시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류의 최초 가정은 1인 가구다라는 거죠. 1인 가구가 안 좋아서 배우자를 만들어서 여자와 함께 살아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2인 가구가 됐습니다. 2인 가구로 살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4인 가구가 되고 점점 발달해서 다가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사람입니다. 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보여 나타내시려고 그랬고, 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가정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적용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계획을 하며 축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대대로 축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태초 창조 시기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다각도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에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지난 2월 달에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개최한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목회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작년까지 1인 가구 수가 972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기존 한국의 가구의 41.6%나 됩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당연히 젊은 청년들도 혼자 1인 가구라는 개념은요, 혼자 집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밥을 해먹고 사는 사람이면 1인 가구입니다. 나이 드셨든 젊었든. 그래서 요즘 시대는 1인 가구 전성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이제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도 많이 생겨나오죠. 혼족, 혼밥, 혼술. 여기는 혼술할 일이 없겠지만은 혼영, 혼자 여행하는 걸 혼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일코노미라고 1인 가구를 위한 인테리어 용어가 일코노미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케팅의 전략을 짜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교회적인 케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당장 우리 교회도 다급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요, 1인 가구를 강조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시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 저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8절에 가서는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계속 읽어보면은 당연히 혼자 살아서 힘들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만나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게 더 좋고, 그럴 경우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화합해서 가정을 잘 이루라고 권면은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런 가구든 다가구든 어쨌든 한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산다면은 바울처럼 귀한 거라는 거죠. 배우자를 만나 가정 이루고 자녀 놓고 살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잘 살아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은 나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1인 가구의 개념이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섭리에 따라서 1인 가구로 살든 여러 식구로 가정을 이루고 살든 항상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로마 장교입니다. 식민 지배하러 로마에서 파송받아서 유대 땅에 온 로마 관리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사도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낸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방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증거, 표징이 되는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행과 함께 이 가정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 보고 세례를 베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에도 복음 전할 시기가 왔다라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외치고 사도 바울이 옹호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눈을 들어 멀리 이방까지 복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백부장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충만하고 세례받을 수가 있느냐? 야, 이제 우리 눈을 떠야 한다. 유대인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했잖아요. 교역자를 파송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지원금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온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유럽 문턱인 빌립보 교회까지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방 사람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다가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할 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부분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에 의하면은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나?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의 길을 걸어가니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을 당연히 걸어가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가정이라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평화롭고 또 소망이 넘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이죠. 이런 가정을 다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포인트가 쉐마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으로서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쉐마라고 부르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데, 이 상자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양피지로 적은 내용을 담아 놓은 그런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번 상자 열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로 떠나서 외우게 합니다. 출입문으로 갈 때, 나올 때 항상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읽고 외우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면은 말씀이 우리 생각을 통제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마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말씀을 알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성경 2,000독에서 성경 많이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듣기로 성경 펴서 읽지 않고 성경을 틀어놓고 귀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방치하면서 크게 틀어놓고 성경 말씀 틀어놓고 집안일 하면은 귀로 성경 읽고 손으로 눈으로 청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 목소리처럼 그렇게 내는 사람이 읽어주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느니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이 가정에 있는 가정,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틀어놓고 듣는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귀히 여기는 가정, 그런 가정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사실 믿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해 보려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 이 큰 두 가지 계명을 그대로 지킨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고 구제를 많이 힘쓰고 귀하게 이웃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그 다음 누굽니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과 원수로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성도들과 서로 싸우거나 원수로 지내면 안 됩니다.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모른 척하면서 그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좋게 돕는 관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사실상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도 이웃을 돌아보고 좀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할 만하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은혜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는 모습이 있고 위로하는 모습이 있어야 오랜만에 오거나 처음 나온 사람들도 야, 역시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이러니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구제하고 충성하는 모습 참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 사이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유계준 장로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평양에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하여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믿음은 좋은 분이 아니라 굉장히 성격이 괴파하고 이기적이고 좀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에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피할 만큼 그렇게 좀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오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바울의 말씀대로 옛 사람을 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계준 장로님 보고 혁명적으로 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면은요,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는 물질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이웃을 돌보며 헌신하던 사람이 자녀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이 팔남매를 주셨어요. 그 팔남매를 기르면서 그가 교회에서 어느 날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나 같은 것이 귀한 집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 재산 엄청 많은 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다가 많은 부분으로 헌금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자기 집마저 교회로 꾸며가지고 최초 미림 교회라고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산정령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산정령 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잘했냐면 신사참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면회가면서 돕고 그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그렇게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유교 사변이 나면서 주기철 목사님 가정은 월남할 수 있었습니다. 다 남쪽으로 피난해 가시고 이 유계준 장로님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그 대신 팔남매가 다 남쪽으로 피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입할 때 평양에서 유계준 장로님은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팔남매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남은요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고요. 차남과 삼남은 모두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사남 유기천 씨는요 법학 박사로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을 대학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오남과 육남은 미국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에서 의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7번째 따님이신 유기옥 씨는 누가병원을 경영하여 세웠고요. 8번째 유기숙 씨는요 약사로 뉴욕 생화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학자였습니다. 숭실대 총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이한빈 박사는 그 가정의 사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팔남매가 다 잘 되고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이웃에게 잘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사는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잘되고 복을 받는가를 증명하여 보여주는 가정 아닙니까? 그 후손 100여 명들이 다 잘돼서 유씨 가문이 복을 받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주목하여 보시다가 복줄 마음이 생기는 가정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작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작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릇은 작지 않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본문 4절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보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고넬료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구제에 힘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해 보셨다가 큰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일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믿는 가정을 하나님은 왜 외면하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을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그런 가정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잘 안 되면은 교회 나와서 하세요. 한나도 꾸준히 교회 나와서 기도했죠. 기도를 열심히 정기적으로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시간 끌수록 도와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열심히 합니까? 첫째는 예배 아닙니까? 둘째는 기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형식을 갖추어서 마음을 고백하며 물질로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때 그 소원도 응답해 주는 시간이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영적인 깊이와 감동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 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기도 안 하면은 다 사람 탓으로 보이지만은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도 기도해야 이기잖아요. 저도 힘든 적이 참 많았습니다. 잠을 못 잔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간증하기 시작하면 진짜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면은 여기 충돌 저기 충돌, 관계 나빠지고 원수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다 위로하시고 추수를 세워주셔서 가장 은혜롭고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기도하면은 그래 느껴지고 응답받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수록 배웁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성령의 개입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열심히 나온 사람 물어보세요. 이제 그쯤 돼서 무릎 아프고 안 가도 되느냐?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도 멈추는 거 죄라고까지 하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우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나오세요. 못하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회라고 정해놓은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영적인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정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만큼 아름답고 복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사업 잘해서 복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 잘 됐다는 고백, 그런 축복을 고넬료 가정처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넬료 가정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구제하고 섬기며 충성하며 살았는지, 또 얼마나 기도 생활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못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물질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물질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물질로 인한 고통과 염려와 사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풍성케 하시고 넉넉하게 주옵시며 지경이 넓어지며 잘 돼서 물질로 복을 받아 드리며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이 건강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주님 지켜주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막이나 병마나 재앙이나 사고가 없이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네 자녀와 손주들이 앞날이 열리고 잘 돼서 항상 복을 받는 좋은 일이 생기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통치가 이루어지며 주님이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해주셔서 성경과 주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도 도와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확장되고 선교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사모님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배와 성령과 교회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 보고 마귀 보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주관해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 장래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주께 맡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청년의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주간부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이번 주 전도는 화요일날 10시입니다. 7조 8조가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10조네요. 9조 10조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확인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에는 우리 백종순 집사님 양계순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 시간 확인해 주시고 교회선 3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강용 집사님 가정에도 귀한 손자를 봤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기 낳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도 좀 아들 며느리 좀 푸시해서라도 아이 좀 많이 낳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노예 수련에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보 예고한대로 2차 투표가 있고요. 다음 주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41회 어린이 대회가 25일 날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용우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또 탐방자와 함께 미팅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전에서 좀 덥지만은 예배드리니까 좋지요. 또 찬양대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 여러분 은혜스러운 찬양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처음 임예송할 때 하이 올리는 사람 누구예요? 너무 깨끗하게 아주 멋있게 하이 올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보시면 우리 또 김정혜 권사님은 은퇴하고도 열심히 건강을 따라주는 한 열심히 봉사하겠다. 참 보기 좋습니다. 봉사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우리가 각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일꾼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김순중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시고 어디 계시나? 아이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서로 축복성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6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